안녕하십니까? 동계 수련회 잘 다녀오셨어요? 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을 다지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을 텐데 마음의 결심한 그대로 끝까지 올 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목적은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전도 집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되어지는 그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구부 살펴주시고 참으로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의 권능의 팔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난번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본문 말씀 배경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또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3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사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꼈던 감동과 감격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 그 사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느꼈던 감동과 감격은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미친 듯이 성전주의를 내달렸겠죠.
그 시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전부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고 자기들을 주목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했죠. 이 베드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영적 시력이 근시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킨 분이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을 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한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죠. 이 베드로 사도 당시의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도 참으로 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방송실 형제가 뭐 조치를 하겠죠. 예. 자, 신앙이 어렸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있잖아요. 사람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잖아요. 분파가 있었잖아요. 예. 됐습니까? 됐어요? 예. 폭탄 터지는 소리가 막. 예.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폭죽이 막 터졌습니다. 예. 잘 오셨다고. 예. 자, 이 신앙이 어렸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을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을. 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한 겁니다. 누가 제일 뛰어나냐? 우리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가 제일 뛰어나지 않느냐? 바울이 최고야.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무슨 소리? 구약 성경에 누가 가장 능통하지? 세상 학문이 누가 많지? 아볼로지 않느냐? 아볼로. 아볼로가 최고야.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최고지 않겠느냐. 그 사도들 중에서도 수제자 아니냐.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을 했죠. 그죠? 베드로 사도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영적 시력이 근시였습니다. 그들 눈에는 사람만 보였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하계수양회 같은 이 큰 집회가 있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은 이제 전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번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상담 도우미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 구미에 맞는 전도인을 이제 미리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가면 좋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상담 스케줄이 또 이렇게 막 붙잡혀 있는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굳이 그분하고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전도인들은 저기 막 있는데 지금 새로 말씀을 듣는 새롭게 인도된 사람은요. 박 목사하고 해도 뭐 상관없고 뭐 공 목사하고 해도 상관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인도한 사람이 굳이 있잖아요. 자기 구미에 맞는 전도인을 찾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은 안 하려고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인도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전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인도하는 영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겠어요? 글쎄요. 물음표가 붙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또 이 목사 타이틀이 없으면 상담을 안 붙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계수양의 상담 장소에 가면은. 이제 상담 장소에 앉아서 물어봐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또 물어봐요. 민망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따지는 분들이 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면은 그냥 얼떡 일어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상담을 안 붙여요. 그건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그 사람은 근시해요. 안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 여기 출애굽기 4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20절 쭉 넘어가서 2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을 했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지팡이는 아무 능력이 없는 양을 치는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지팡이가 특별한 게 아니죠. 그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도인은 주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어떤 전도인도 주님이 세우셨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품고 상담을 붙이는데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전도인만 쫓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을 붙이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은요,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 자체는 있잖아요. 나무 막대기라니까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예 수양의 장소에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는 계속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곳에는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막 저기 밖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있어요. 그러면은 상담 도우미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거든요.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래요. 저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기 가서 좀 상담을 하시죠. 그러면 굳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몇 년째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참 씁쓸하더라니까요. 도대체 저 형제 자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럴까?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이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자,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바울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전도인은요, 주님의 이 포도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정 기간 쓰임받고 사라져야 될 대상들이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절대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 강연을 한다, 유명 강사가 온다 그러면은요, 이번에 인도를 해야지. 그런데 별로 듣도 보도 못한 강사가 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별로 마음이 또 없고 인도되어지는 영혼도 적고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전도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전도 집회를 하고 누가 상담을 하든지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영혼을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라니까요. 사람을 보는 순간 주님이 능력을 내려주시려고 그러다 주저주저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도구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인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라.
지금 베드로의 말은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구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깨가 으쓱 할 만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뭔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나 베드로가 아니고 주님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님을 주목하라.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베드로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자, 겸손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구원받았을 때는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일정 기간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육신의 냄새들도 나고 형제 자매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요 형제 자매가 밑으로 보여요. 이렇게요. 그리고 교회가 예전에는 굉장히 높고 크게 보였는데 교회도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서서히 교회 위에 형제 자매들 위에 높아지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그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조금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남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요 자기가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기의 그 본성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시편 103편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어색해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건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강해 보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이 나면은요, 덜어 누워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안전한 겁니다. 추락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설사 추락한다 하더라도 중상은 입지 않아요. 빨리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서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 붕 떠 있으면은요, 한번 추락하면은요, 그 신앙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그런 모습들을 짧지 않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요. 항상 형제 자매 밑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서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간 주님의 모든 일꾼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은 아주 기꺼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에베소에서 내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걸 쫙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목회를 할 때 모든 겸손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이었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 사람은 내세울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 말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길리기아 다소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8일 만에 할례를 딱 행한 거예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그 자부심이 있었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율법을 배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 가말리엘 하면은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앞으로 육신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세울 게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작은 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신앙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점점 자꾸 낮아져 갔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내가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바울의 말년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서 이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신앙의 연수가 점점 되어갈수록 자꾸 낮아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바울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이 아볼로도 세상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구원 못 받은 것을 알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니까 정말 그 사람이 교만했다 그러면은요, 그걸 갖다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신도 부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정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 사도도 참으로 겸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더라. 자, 여기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가장 나중에 거명이 되냐 하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이 내용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은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치면은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사울은 부사역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구브로라는 곳에서 지금의 이제 저기 지중해 연안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 밑에. 그게 이제 성경에 구브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브로에서 박수 엘루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눈이 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바울 중심으로 이 전도 여행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13절 봐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따로 이렇게 이름이 거명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이름이 딱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면에 지금 등장을 안 하죠. 그죠?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이 길리기아 다수에 외로이 있을 때 이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파견을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구원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때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과 아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다 이 말입니다.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외로이 있을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쉽게 얘기해서 이 바나바인데 이 바울은 부사역자였는데 이 선교여행 가운데서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잖아요. 그죠? 위치교대, 조교가 한마디 하면은요, 바로 위치교대 해야 돼요. 그죠? 위치교대 한마디 하면은. 사수가 부사수로 가고, 부사수가 사수로 가고, 그래 되거든요. 마치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상황이 지금 역전이 돼버렸는데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죠?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걸 감정을 표출을 하지 않았겠어요? 교만했다라면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안 적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기를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바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상황이 역전이 됐지만은 어떤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겸손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추측을. 그런데 이 끝까지 겸손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끝까지 겸손하지는 못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바울과 같이 다툼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심히 다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서 있잖아요. 그때부터서 이 바나바는 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계속적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순간만 겸손해서는 안 돼요. 계속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내 자신을 낮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내 위치가 변화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뭔가 자기 감정을 표출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 안 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18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 여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을 티끌이다, 먼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먼지고 티끌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사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도구로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지난 말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상황이 얼마든지 역전이 되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역전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태양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전도인이라 합시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했지만 저보다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받으실 분들이 분명히 여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먼지다, 티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이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청교도 목사 가운데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오웬. 청교도 목사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설교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왕실의 목사였고 이 책을 한 80권 이상 썼어요. 한두 권의 책을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자기 평생에 한 80권의 책을 썼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인 수련을 하면은요, 항상 이 전도인들이 발표를 해요. 성경을 연구한 걸 가지고 전도인 수련회 때마다 한 2분씩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 1시간 40분씩 발표를 합니다. 그럼 보통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을 다 같이 연구하는 동역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수고 많으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또 하셔야죠. 그러면 아유 안 한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 80권의 책을 썼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성이 굉장히 풍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그 존 오웬이 썼던 그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몇백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겸손한 사람이, 이 사람 참으로 겸손했어요. 이 겸손한 사람을 몇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 시대에 그 책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나는 괴라는 배를 폭풍의 바다에 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배 밑창에서 노젓는 나 같은 사공한 사람이 사라진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주 탁월했고 설교 능력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설교 잘하라 그러면요, 잘하는 사람 이 손꼽으면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죽어서 몇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 사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이 존 오웬이 받을 상급 정말 대단하겠죠, 그죠? 죽어서도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각자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거든요. 뭔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자신이 자꾸 다른 형제 자매들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본성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또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겸손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는데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영광은 사람이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9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36절입니다) 3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만 보이시더라. 예. 이 변화산에서 이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고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색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되어 있잖아요.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나를 통해서 어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들보다 좀 더 희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영광을 스스로 자기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내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주님은 점점 더 높아지셔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점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먼지니까, 나는 티끌이니까. 예. 주님의 영광만 나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예.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죠? 네. 그것처럼 타락된 죄인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구별시키셔서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참을 시키고 우리를 사용을 지금 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했다고 그걸 갖다가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잖아요. 그죠? 환영을 했습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막 환영을 했습니다. 나는 나귀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등에 지금 타고 있다니까요. 나귀가 예수님한테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착각 없겠죠. 그죠? 내가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형제 자매들이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진짜 신실하다 좋다 하면서 막 칭찬할 때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진짜 내 스스로가 뭔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나에게 칭찬하고 막 하는 그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중국 그 제나라의 제상 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제나라의 이 왕이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여가지고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다가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 제나라 사람들이 그 제상 안영한테 찾아가지고 이 좀 공사를 갖다 좀 중지시켜 달라고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왕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탄원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안영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왕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쫙 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서 국민이 지금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해가지고 쫙 부른 거예요. 왕이 눈치를 챘습니다. 내가 이 토목공사를 벌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안영의 말을 갖다 잘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왕이. 그래서 당장에 이제 중지시켰습니다. 그 길로 이 안영이라는 사람은요, 말을 갖다가 타고 말을 갖다가 막 채찍질을 해서 토목공사 현장에 왕의 정갈보다 먼저 이렇게 왕의 정갈이 도착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자기가 도착해가지고 백성들은 막 독촉을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뭐가 어렵다고 지금 그걸 갖다가 게으름을 부리느냐 하면서 막 백성들을 독촉하면서 공사를 막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안영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만 완전 나쁜 놈이네 하면서 이 백성들이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왕의 정갈이 그 현장에 도달이 됐습니다. 중지하라는 명령이. 그래서 백성들이 안영을 갖다가 막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왕을 막 치켜 세운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 안영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뭘 조금 교회 가운데서 한 것을 형제자매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시편 115편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1절) 11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끝이 비참했습니다. 사울 왕 잘 아시죠?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참 겸손했던 사람이잖아요.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백성들 앞에 세우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는데 보니까 숨었잖아요, 뒤주석에.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람은 교만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러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높여달라고. 그리고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고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죠.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딱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도 연설을 잘했던가 봐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언변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의 연설을 듣고,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백성들이 칭찬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자기가 취했어요.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벌레가 먹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조차도 머리바 물에서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영광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을 가로채면은요 안 됩니다.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 가운데서 뭘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내 스스로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형제 자매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거든요. 자, 창세기 41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로가. 그래서 이 요셉을 면전에다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능히 꿈을 푼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요셉의 끝은 너무나도 좋았죠. 그죠? 처음에는 연단의 기간이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마음의 자세. 이 요셉과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7장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여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조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자세.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 아세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출애굽기 8장 10절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이 모세가 애굽에 지금 10가지 재앙을 쭉 이렇게 내리는데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지금 이건 내가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는 거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에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도 그 영광을 모세에게 다시 주셨죠. 여기 출애굽기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국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베었더라.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애국국에서 바로와 이 바로의 신하들, 이 애국국에서 심히 크게 베었더라. 이 애국 백성들, 이 바로 왕이 봤을 때, 바로 신하들이 봤을 때 아주 자기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모세가 보였던 거예요. 감히 대항하지 못할. 얼마만큼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7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신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대로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신의 아들. 이 애굽 백성들이 이 왕을 신처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그 신처럼 떠받치고 있는 그 바로 눈에 이 모세가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400년간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보였지 않겠어요? 자기는 이제 신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자기 땅에서 400년간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였겠죠. 그러면 동적인 모세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야 마땅한데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처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높아지면은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끝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나한테 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서 뭔가 좀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요.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난다니까요. 신이 나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많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힘들고 쪼그라들고 어렵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재미를 느끼게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면요 그런 재미를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잖아요. 이 하만에게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것이 가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에스더 성경 같이 한번 봐보시죠. 에스더 6장 8절. 에스더 6장 8절.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복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내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게 좋겠냐? 이 하만이 생각한 영광이라는 것은 고작 이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이렇게 하도록 말을 태워서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만이 생각한 영광이라는 것은 고작 그거에 불과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후에 없어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 세상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거 우리 눈으로 많이 봅니다. 그죠? 귀로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요, 주님이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불과 몇십 년 구원받고 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몇십 년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 영원한 영광, 내 마음으로조차 생각 못하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수지가 맞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태양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은 더 있잖아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부터서라도 있잖아요.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 자, 이 베드로는 겸손하기 때문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한 겸손의 말이 나오고 겸손의 행동이 나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정한 겸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 일단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한 120명 되는 사람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성령 충만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이렇게 말을 막 했어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였냐 하면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또 겸손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이 당시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어떤 기적이나 이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한 점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압니다. 자, 여기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요. 자기의 그 위치 이하의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자기의 위치를 딱 지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뭔가 봉사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데 수고할 수 있는데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보다도 더 밑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럼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믿음의 분량보다도 더 높은 어떤 것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죠. 그건 합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안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도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는 성령을 이렇게 딱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 충만해요. 그때 구원의 기쁨, 그죠? 마음의 평안, 마음속에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든가요? 그게 지속이 되든가요? 지속이 안 되죠.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게요. 자꾸. 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하고는 다르죠.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육신적인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내 노후 대책 다 해놨는데 뭐 자식들 다 지금 잘 돼 있는데 뭐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평강과 기쁨은 그런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얼굴에 씌어 있어요. 나 불만, 나 짜증 적혀 있다니까요. 항상 뭔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 얼굴을 이렇게 찌그리고 있어요. 찌그리고.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압니다. 겸손하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성령 충만을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평안,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심, 자기 방법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어떤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형제자매들 옥에 가두고 완전히 복음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당치도 않은 소리 교회를 핍박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자기 열심, 자기 방법, 자기 의지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거대한 범선이 바람을 받아서 쫙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전도도 되고 내 신앙생활도 재미가 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항상 뭔가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교회에 뭔가 결정을 할 때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 뭐 배웠죠 오늘? 기억나세요? 고개 끄덕거리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 사람은 도구다 이 말입니다. 도구인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죠, 전도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겸손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